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2019년도에 독도 해상에서 한 소방 헬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기계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연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조종사의 착각 때문에 이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착각이었냐면 내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헬기가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헬기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이 조종사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이 착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나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행기가 실제로는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주위의 환경과
이 상황이 밑에 바닷물하고 하늘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흔히 있는 이런 착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항상 무엇을 이제 확인하겠습니까? 바로 이 비행기 계기판을 항상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계기판을 통해서 내 환경, 내가 인식하는 거,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판을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착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 환경에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준과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대충 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계속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이제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다라는 자세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본보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냥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도 우상을 섬겼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은혜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심판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고 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항상 나에게 비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잘 가고 있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고 내가 이 길을 잘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겠습니까?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잘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나 생각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끊임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만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이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제 지식,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줘.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상 제물들을 먹어도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감각, 내 힘, 내 상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서 있는지 말씀에 서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 오늘 이 하루에도 내가 얼마나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노력하였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도록 내가 힘쓰고 있는지, 매일 말씀만 의지하여 그 힘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추락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똑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냥 아예 망해버리고 결국에는 그냥 추락해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예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리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 내 지식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도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하루 무엇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항상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늘 깨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발로 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끝에는 그 고난을 피할 길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 항상 말씀을 살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또 28일 날 출발하게 되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팀을 통해 그 나라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팀의 일정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넘어질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예전의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미암아 하루하루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스로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이 없이 붙잡아 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짐을 보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